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2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좀 길게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는 우리 성경 강론 15권 7984페이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전체 맥락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지금 읽었던 본문을 잠시 다시 살피고 계속해서 성경 강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죠. 25절로 28절까지 더베 전도와 기타 지역 순회를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방송실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지도를 준비되시는 대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구조를 바로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요. 저기죠. 여기 지금 시작할 때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 이랬을 때 여기 안디옥은 여기 있는 안디옥이 아닙니다.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럽니다. 시리아 안디옥이라 그러고요. 지금 말하는 건 이제 이 아시아 남부 아시아겠죠.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과정에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지역에 이제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14장 19절에서부터 28절 내용이 이제 더베 전도와 기타 지역 순회를 끝내고 안디옥으로, 이때 안디옥은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이죠. 원래 갔던 곳입니다. 출발했던 곳에 도착하고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다음에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이게 처음으로 이제 불렸던 곳입니다.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개념이 만들어지는 바로 이 이방 전도를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이고니온 등지에서 전파하도록 하시는 거고요. 조금 전에 27절, 28절을 다시 읽었던 이유는 27절에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자,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바로 바울을 이방 사도로 불러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합니다. 전파한 이후에 이제 그다음 나오는 내용인데요. 15장에서부터 16장 5절에 가면
율법 문제에 대해서 변론함으로써 교회 설립에 말씀 전파와 전파한 말씀을 확인하도록 해주는 내용이 바로 변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전한 진리의 말씀이 확인을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변론의 과정을 거칩니다. 변론이 일어나려면 누군가가 질문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이 정황으로 보면 유대인들과 지금 유대인들로서 이제 개종한 사람들,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제 변론이 일어납니다. 이방 교회 사이에 이견을 보이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교회를 설립하도록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이런 면에서 보면 진리의 변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변론의 역사.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거죠. 성경적이냐 아니냐,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그래서 진리의 근거 문제는 교회 설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15장에서부터 16장 15절까지 이 내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이제 이 속에 들어가서 볼 텐데요. 큰 틀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 교회의 설립을 하나님께서 변론을 통해서 진리 확증을 통해서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또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 교회와 만나게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로 돌아와야 되고, 또 이방 교회는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자기 좋을 대로 마음껏 자기의 욕망을, 또 자신의 욕심을 펼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 중심이 아니라 유대인 교회, 유대인 성도들을 고려하는 바로 그야말로 진리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사랑이겠죠.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아주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진리를 툭 던져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전혀 다른 배경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지금 이 15장과 16장 15절이 나타납니다.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의 사건이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그 안전뱅이를 고쳐주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신이 내려왔다고 할 정도로 그 성이 놀라죠. 그리고 신을 숭배하듯이 두 사람을 숭배하려고 하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나도 인간이다,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기쁨과 그 다음에 음식을 주시고 또 만족스러운 삶을, 음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제우스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거기서는 극진한 대우도 받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도 표적과 기사도 보여주시도록 했잖아요. 자,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자,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더베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돌에 맞아 죽을 정도까지 핍박을 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그 신처럼 대우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이제 처음에 이런 내용들 보면 이제 의문이 생기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능력을 주셨으면 이런 돌에 맞아 죽는 지경에서도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셔서 돌이 몸에 맞고 튕겨 나간다든지 얼마든지 이제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있는데 그건 진짜 우리 판단인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그리스도가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가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일생은 사도행전 9장 16절에 부를 때부터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의 바울 사도의 행적과 가르침에서 많은 고난이 따르되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특히 이제 이방 교회를 위한, 유대인을 포함하지만 이제 결국은 이방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여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맞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 표적과 기사라면,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바울이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도록 하는 바로 그 길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다음에 나오는 고난은 그 고난이 바울의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바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밝혀주지 않으면 바울 개인이 고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랑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지금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준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 구조는 뭐하고 똑같냐 하면 마가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낮아진 사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표적과 핍박 이렇게 나옵니다. 표적과 핍박. 그러니까 어느 인간도 할 수 없는 표적을 병자를 고친다든지 그 다음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7,000명 먹이는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비롯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표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스도는 배척당합니다. 그 구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성경 기록 내용의 구조하고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사도 바울을 부르면서 약속했던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것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완벽한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이 순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은 거의 죽게 된 상황입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는데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살려주신 거죠. 이게 이제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1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 돌아와서 이때 안디옥은 아직 BCD의 안디옥입니다. 돌아와서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믿음에 거하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그리스도가 사용하신 용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환난을 겪게 되어 있다. 그 환난을 겪는다는 약속은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그때 말씀하신 건 뭐였냐 하면 세상이 핍박해야 되고 너희들이 환난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핍박하고 환난을 받는 것이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려주는 것이 세상이 받아내지 못해야 된다. 세상이 받아내지 못한다는 말은 세상이 배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의 역사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설립을 교회를 통하여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세운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배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부패한 길로 가게 되면 교회 권력과 종교 권력이 연합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로 보면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가 하나가 되면서 이제 종교가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이제 중세 교회 천년 역사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신학반에서 교리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죠. 교리부터 타락을 합니다. 내용, 그 신학자들의 그 가르치는 내용부터 벌써 성경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권력을 쥐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진리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과 배치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세상이 배척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도가 다르겠죠. 믿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권력을 들어서 탄압하는 데까지, 목숨을 빼앗는 데까지 그런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에클레시아, 구별해낸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 그걸 증명해 주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25절에 보시면 아달리아로 내려가고요.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니 그리고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자,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무엇과 관계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막연한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의 선명함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바로 그 진리를 안내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는 이 섭리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이게 교회입니다. 그게 27절에 교회라고 나오죠. 자, 교회를 모아 다시 좀 붙여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인 교회를 모아. 자, 이때 교회는 무슨 거대한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에 이곳저곳에 가정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가정에다가 준비를 하고 여러 이웃들이 함께하는 교회일 수도 있고, 자, 그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지금 아시아 전도 지역에서 보여줬던 1차 선교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들을 일일이 보고를 합니다.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는 동안에 충전하는 기간일 수도 있는데, 자, 이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한 일을 준비합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와의 연합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형제다라는 걸 말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 나타난 약속이야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진다라는 것은 있을런지는 몰라도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같은 부모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죠. 같은 부모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같은 형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근데 지금 이 일을 이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16장 5절에 이걸 보여줘요. 이걸 보면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인종과 어떤 직위와 신분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게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고요. 지금 15장에서부터 16장 5절이 바로 율법 문제를 통해서 바울이
이방에 전한 그 그리스도가 유대인 성도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어떻다? 같은 바로 구주다.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이 15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한국을 비롯한 이방 세계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함께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한국처럼 이렇게 막 함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2000년 전에 이 내용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형제로 하나님 여호와를 함께 부르는 자로 이미 이방에게도 그 문을 열어준 것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방 지역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마감이 되면 다 성취하시면 이 복음은 반드시 유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여호와가 살아 계신 것을 역으로 전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지금 성경 개론 이게 한 벌써 몇 년 전입니까? 7년 전, 8년 전인가요? 예루살렘의 히브리어로 다 번역된 거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그때 서점가에다 뒀는데 그 팔지 않고 그냥 선교 목적으로 서점에 둔다 그러죠. 그럼 거기 와서 이제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얼마나 가져갔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어로 이 성경 개론이 번역되었다는 사실. 그 번역하신 분도 한번 왔었었죠. 강의도 한번 하고 해서 성경 개론을 번역한 분이어서 좀 기대를 했는데 성경 개론과는 무관한 얘기를 해서 유대교 얘기를 해서 우리가 놀랐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저자인 원로도 가끔 강조를 하지만 예루살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유대인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우크라이나에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로 귀환한 사실이죠. 몇천 명 다닐 겁니다.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제가 처음에 그걸 다룰 때는 몇천 명 돌아갔거든요. 지금 얼마나 돌아간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낸 거죠.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그 오데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유대인들이 잘 살아요. 기업도 가지고 있고. 가고 싶지 않죠. 다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보낸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그 지역 다 빼앗겼었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16장 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교회와 이방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 역사. 조금 여러분 길어지지만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면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 바로 성전이 지어진 모습이 나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보면 바로 기둥과 터와 기둥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허다한 무리인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15장에서부터 16장 5절에 이미 약속이 되고 있어요. 확인이 성취가 되고 있고 요한계시록 기준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경우로 보면 이거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우리 7987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문제에 대해서 변론함 이렇게 나오죠. 먼저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할례 문제를 접하고 은혜로 구원 얻음을 주장합니다. 자,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이제 함께 오래 있고 이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 표현대로 보면 이제 오래 있었습니다.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왔어요.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왔고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그 이방 형제들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으니까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겁니다. 구원의 마지막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몸속 깊숙이 박혀 있는 이 할례의 표징을 그것만 해도 큰 거죠. 자기들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발전은 맞죠. 큰 일이긴 하죠. 이 사람들이 개종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를 하는 것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택한 백성의 증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는데 유대인으로 온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유대인이 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그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때문에 이제 이론을 제기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서로 논쟁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성령께서 이제 주관을 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런 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은 이 내용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그 동생이라고 알려져 있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제 이 일이 중재가 되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아까 아시아 전도와 헬라 전도와 그다음에 로마로 가기 전에 전도여행 그게 한 20년 걸렸다고도 하고 뭐 10몇 년이라고 하는데 그 이방 전도를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로 가기 직전 상황은 이제 사도행전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이렇게 개종한 자들 수만 명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감을 가지는 겁니다. 할례 받지 말라 그러고 안식일 필요 없다 그러고 모세 율법을 따라서 무시하고 모세의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사도 바울이다. 이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어쨌든 제적자라고 선명하게 드러나지만은 함께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도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사도의 사도 야고보의 그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가게 되는 상황에서는 전부 그야말로 배신하게 되는 거죠. 배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 교회와는 다르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가서 살펴보겠지만은 유대인들로부터 시기나게 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게 이제 놀라운 섭리인 거죠.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진 않고 반드시 유대인을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는 남아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의 한 권으로 구약만 가지고 안 된다. 똑같은 권위로 신약에서 성취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유대인들 모임이 없나 하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모이는 데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 군인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따로 교회를 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회가 되면 근데 미국의 유대인들이 글쎄요 뭐 히브리어를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 교인, 기독교인이 있다면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지금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도 그 지난번 성경 개론 번역하신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선배 한 분도 계시고 근간에는 뭐 연락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1년 전쯤까지도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겠죠, 분명히.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격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 해가시는 일입니다. 진리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은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논쟁거리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바로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우리가 그럼 한번 의논해보자. 그래서 이른바 여러분 이게 교회 회의인 거죠. 그래서 교회 회의의 동기는 사도행전에서 진리 문제입니다. 교회 동력자 협의회에 올해는 아직 총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총회가 개최되면 그건 첫 번째 보나마나 그거는 진리 문제예요. 진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한 게 있느냐. 그리고 아니면 동력자 회원 중에 누군가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한다고 하는 성경 신학에서 이런 부분들은 성경 권위에 있어서 위배가 된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다라고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리 분별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진리에 함께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맡긴 곳, 교회라 그랬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도록 하셨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하는 자리인 겁니다. 교제인 거죠. 진리 안에서. 그리고 시간이 넉넉하다면 주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예찬에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많이 교단들이 이제 여기에 충실하기보다가 어떤 특정한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졌죠. 그러니까 타락해버린 상황이 많습니다. 3절에 볼까요?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베니게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그냥 예루살렘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에 복음이 전해진 이방 땅인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그 이방의 복음이 전해졌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진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다라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그렇게 자신이 전했던 이방 교회가 설립하고 견고해지는 걸 하나님이 보여준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실들을 포함해서 모세의 율법으로 그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더 확실하게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다고 봅니다. 4절이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참 나름 긴장한 회의고요. 지금 문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 총회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성경신학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사안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 진리투쟁했던 분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죠. 진짜 보고 싶었던 분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사정이 있는지 들어보고 거기에 또 같이 협력하는 일들을 같이 도모해가고 얼마든지 연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외부의 핍박은 점점 더 강해지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여기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 이게 총회입니다. 아까 이 부분에 나왔었죠? 14장 27절에 27절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바리새파 중에 개종한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고 택한 백성의 증거가 육적으로 할례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받아야 된다. 바리새파 중에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이방 기독교인들의 규모가 없다 보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아직 이 성경이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기록 안 됐어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해왔던 구습을
어디까지 버려야 되고 해도 돼야 되는지 이게 막막한 거예요, 사실. 지금 여기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네 가지 일들이 이방인들이 그냥 평상시에 하던 일들인 거거든요. 피 마시고, 그 다음에 우상과 더불어서 음행하고, 그 다음에 그 목매어서 짐승 죽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죠? 뒤에 나오나요? 자, 우상, 그 다음에 음행, 목매어 죽인 거, 그리고 피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해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이 한 형제가 됐다는데 그 이방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로서는 뭐를 얘기를 해요?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요. 그럼 이 대안을 누가 제시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록해 놓은 것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사랑인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확증을 무엇으로 약속을 하냐면 성경 계시 기록의 완성으로 확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해주지 않으시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한 형제가 될 수가 절대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우리는 절대 표지라고 합니다. 그냥 교회 표지 말씀과 뭐 성례,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신학에서는 교회의 표지는 유일해요.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게 교회의 절대 표지인 거죠. 유일한. 자,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글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 옛날 역사에 보면 여러분, 이 공의회, 교회 회의가 열리면은요, 며칠, 몇 달, 몇 년도 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경우에는 1000며칠을 하죠. 1000몇 회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그 장로교의 기본 교리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그 기초를 마련을 하거든요. 모일 때마다 그 이른바 경건회의 기도 시간만 해도 기도 시간이 1시간씩 넘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그 회의에 대한 권위를 엄청 부여한 거죠. 형식적으로라도.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공교회, 그런 제도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하기가 힘듭니다. 다른 대안을, 성경의 절대 권위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제도권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역사적인 교회 전통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극복을 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안을 우리 교회 개혁론에서 밝힌 것처럼 그 성경의 근거를 두고 제시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야말로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일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물론 해주셔야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셨고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자, 주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인간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또 무엇을 해라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겠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자,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신앙의 원천은 바로 누구다? 성령이다. 유대인들은 당장 반론을 펴겠죠. 저렇게 더러운 짓을 하는 것도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저들에게 어떤 정보와 지식도 없는데 그리스도를 예표로 생각할 만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처럼 그런 어떤 정보도 없는데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고 하느냐? 증거가 뭐냐? 얼마든지 이건 베드로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 교회 회의에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16장 5절은요 유의해서 살펴볼 부분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8절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표현도 중요하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마음과 이방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유대인인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무엇을 주어? 성령을 주어.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했다. 증거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9절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여기서 믿음은 성령이 임한 결과의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한 믿음이라는 말은 무엇을 해야 성도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뒤집는 거죠. 성령이 이미 그네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할례라는 표식이 없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 성령이 임한 증거는 여러분 당시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인에게는. 단지 복음을 들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증명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기도 원하지 않았지만 비몽사몽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입을 떼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한 사도 바울과의 이 사도 바울이 이방에 전한 복음을 일치시키는 그 일을 지금 이 회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러니까 할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결함이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이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얘기를 하죠.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냐. 한 형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차별과 등급, 이건 계급은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비성경적이에요. 어떤 권위로 누구에게 명령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죠. 받아 빨리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믿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번역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하나님을 불신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여, 이 말이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성도들, 성령이 임한 이방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하신 그 사실을 너희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가 모세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해방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걸 다시 우리도 못 지는 것을 남에게 지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여러분 교회로 보면 명령 문화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법의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 권위의 시작이고 출발인 겁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의 절대표지라는 말이 바로 오직 성경의 권위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이방인과 동일하게 볼까요? 주 예수의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 부활 승천하신 그 주 예수께서 이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셔서 이들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들에게 다른 어떤 외적인 것을 요구해서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비진리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리의 그걸 듣던 이제 바리새인, 믿는 바리새인들, 유대인 성도들이 반응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한번 하시고 11시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